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제가 저술한 이 초대교회사의 신조의 역사와 사도신경의 내용을 이제 설명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과거에 장로교 있을 때에는 저도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이라고 하면서 사도신경을 암송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 유학하면서 미국에 있는 남침례 교회들, 미국인들이 다니는 이제 미국인 남침례 교회들도 방문해보고, 또는 저는 시카고에 있는 북침례 신학교에 가서는 한 달 동안 교회사 강의도 해봤고, 또 제가 다니고 있었던 그 교회는 독립침례교회였던 리버티 대학에 가서 공부도 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남침례교, 북침례교, 독립침례교, 성서침례교회 다녀봐도 이 미국인 침례교라고 하는 교회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교회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물론 미국에서 그 한국 교포교회들이라고 하는 교회들은 사도신경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미국에서 살기만 할 뿐 사실은 그 사람들 한국 신앙을 그냥 연장선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미국에 사는 우리 한국인 교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그 침례교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이제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그런 현실을 보고, 장로교에서나 다른 개신교에서 암송하는 거는 그건 자기들 전통이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이 침례교에서마저까지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걸 보고 저는 굉장히 그 마음의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 사도신경이 무슨 암송한다고 해서 범죄를 한다거나 또는 이게 잘못돼 가지고 가서 우리들에게 큰 시험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내용을 잘못된 내용들을 안다고 하면 도저히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 활용할 수가 없는 것을 이 침례교 신학교에서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그 침례교 신학교들이 잘못 가르쳤는지 배운 사람들이 잘못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침례교 안에도 이런 사도신경을 점점 이렇게 암송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저는 오래전에 제가 91년도에 최초로 이 세교의사라고 하는 책을 저술을 할 때에 이 사도신경의 문제점이 뭐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또 그 후에도 계속 시정은 되지 아니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사도신경을 더 자꾸 선호를 하고 있는 현실이 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신학 양심상 이거를 그냥 덮어 넘어갈 수가 없기 까닭에 옛날에 못 드렸던 말씀들까지를 잘 말씀을 드려서 좀 깨닫고, 좀 개신교들 아닌 침례교만이라도 이 사도신경에 대한 문제는 좀 많이 제거해야 되지 않겠는가. 왜? 그래야 이 침례교가 개신교와 다르고 뭔가 좀 특수한 성서적인 교회라고 하는 그런 긍지를 가질 수가 있을 것이 아닌가. 그런 맥락에서 제가 이 사도신경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말씀을 소개를 드리기 전에 우리는 신조들, 사실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말이 원문은 아포스톨 크리드라고 하는 말은 신조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 신경이라고 하는 말을 바꿔 쓰지만 사실은 신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신조라고 하는 것들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신조부터 시작해서 점점 발전이 되어 가지고 가서 사도신조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사도신조라고 하는 이것 만들어지기 이전에 먼저 만들어진 게 뭔가, AD 325년에 최초로 만들어진 신조가
니케아 신조라고 하는 신조입니다. 니케아 신조는 왜 만들어지게 됐는가? 이 배경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참 이 신조를 만들어지는 역사가 간단하지가 않고, 이 신조 만들어지는 역사가 전부가 정치가들하고 결탁되어 가지고 와서 만들어졌기 까닭에 이 역사 배경을 알아라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제1대 황제가 돼가지고 이제 제1대 황제, 제2대 황제 쭉 황제를 이끌어가면서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설해 나가죠.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의 모든 황제들이라는 사람들은 자기가 황제로 존경을 받으려고 하면 신으로 존경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속에서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도록 원로원에서 정하고 황제들이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기면서부터 황제들을 신으로 모시는 이런 우상 숭배가 계속 돼가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AD 313년에 저 유명한 콘스탄틴 황제라고 하는 분이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참 놀라운 변화입니다. 지금까지는 황제들을 신으로 섬기려고 해왔던 그 역사가 AD 313년에 되면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고 황제 신앙을 거부하고 하나님만을 믿겠다고 하는 이런 주장을 하는 그 변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런 일이 있어질 수 없다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고 하면은 313년에 원로원들도 반대지요, 집정관들도 반대하지요, 수많은 사람이 반대하는 데를 무릅쓰고 자기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고 난 다음에 계속 후속 조치를 하는 겁니다. 이제는 콘스탄틴 황제는 뭔 일을 하느냐고 하면 일요일 날을 휴일로 정해서 예배일로 만든다든지, 또 성직자들 가운데서 황제 고문관으로 섬긴다든지, 또 성직자들에게는 세금을 면제시켜 준다든지, 또 성직자들에게는 이제 징집을 면제시켜 준다든지. 그래서 이 황제는 온갖 마음을 가지고 이 기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황제와 함께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만들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정작 이 기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딴짓을 하는 거예요. 딴짓을 하는 건 뭐냐고 하면은, 교회가, 우리는 신약성경 이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안디옥 교회의 안디옥 학파, 그리고는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학파, 이 두 개 학파가 서로 대립을 하면서 싸워나가는 거예요. 뭐 적당한 이해는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사립대학 가운데서 연세대학교, 고려대학의 연고전을 경쟁적으로 하는 것처럼 이 안디옥 학파,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자기들이 헤게모니를 잡겠다고 서로 싸우는데 무엇 가지고 싸우느냐고 하면 안디옥 학파에 있는 아리우스 장로라고 하는 분이 이런 주장을 해요. 자기는 안디옥 학파에서 배운 바에 의한다면 예수님이 독생자라고 했지 않느냐. 독생자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얘기 아니냐. 아들이라고 하는 거는 아버지는 있었지만 아들은 없었던 때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만 오리지널한 참된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아들 독생자이기 때문에 제2의 신이다. 그래서 소위 이 말을 학문적으로 얘기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종속된 종속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안디옥 학파가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정통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 이러면서 싸우는데, 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머리가 영리해가지고 동요처럼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는 것을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의 노래가 세계에 알려지는 것처럼 이 노래를 가지고 파급을 하니 도저히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파와 안디옥 학파가 서로 싸우는데 황제는 국교를 만들어 가지고 가서 어떻게든지 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걸 하나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싸우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모든 사람을 보내 가지고 가서 화합을 시켜도 안 되기 때문에 드디어 할 수 없이 황제가 성직자들을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종교회의가 325년 니케아라고 하는 데서 황제가 성직자들에게 왕복 여비를 줍니다. 숙박비 줍니다. 와서 좀 잘 먹고 서로들 같은 성직자들이니까 좀 은혜롭게 하라고 다 모여서 황제들이 계획사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는 이 문제를 수습하도록 정하라고 한 것이 바로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 니케아 신조라고 하는 것이 이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325년에 그렇게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니케아 신조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신조의 부칙 가운데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고 하면 이 제 책에다가 이제 그 니케아 신조의 부칙의 내용을 갖다가 설명을 해놨는데 한번 여러분 한번 이 책 속에 있는 책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은 이 책 가운데 418페이지의 내용인데 이 니케아 신조를 쭉 본문에 갖다가 하고 난 다음에 그러나 그가 계시지 않은 때가 있었다고 말하거나 그가 나시기 이전에는 계시지 않았다거나 그가 무에서 나왔다거나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가 다른 실체나 본질에서 유래되었다거나 또는 그가 피조물이라거나 또는 변화 또는 변질될 수 있다고 말하는 자들은 하나인 사도적 교회에서 저주하는 바이다. 이 최초에 만든 니케아 신조의 부칙 가운데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보다 못하다고 주장하는 그런 아리우스 안디옥 학파를 주장하는 사람은 저주한다고 하는 내용이 니케아 신조의 내용에 부칙으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 니케아 신조가 만들어졌지만 이런 남을 같은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걸 저주함으로 말미암아 큰 문제덩어리를 남기니까 잠시 황제가 모아가지고 가서 회의는 소집이 됐지만은 사람들은 종식됐지만 그게 끝까지 사람들이 화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에 다시 381년에 황제가 다시 모여가지고 와서 콘스탄틴노플에서 황제가 있는 콘스탄틴노플에서 두 번째 신조가 만드는 것이 381년의 콘스탄틴노플 신조예요. 그 내용은 제가 이 책 속에 421페이지에 콘스탄틴노플 신조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런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수습이 안 되니까 451년에 칼케돈 신조를 콘스탄틴 황제가 아닌 그 아들들 다른 이제 후손들이 모아가지고 또 칼케돈 신조를 만듭니다. 이렇게 신조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황제들이 소집을 하고 성직자들이 모여서 의논해가지고 합의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 소위 신조인데 교회 역사가 어떻게 달라지는 줄 압니까? 590년에 동방에 있는 총대주교가 아닌 서방에 있는 이 로마 감독 그리고리 1세라고 하는 사람이 동방 총대주교라고 당신 불러? 나는 총대주교보다도 더 높은 우주의 아버지인 교황이야. 이러면서 590년대부터서는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같이 모여서 회의를 못하고 서로 싸웁니다. 서로 싸우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서방교회 따로 모이고 동방교회 따로 모이는 이런 참 비참한 비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러다가 1054년에는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완전히 갈라져서 지금까지도 계승되어 오는 것이 동방정교회 서방 카톨릭교회 이렇게 나눠져 버리는 겁니다. 바로 이 갈라지고 난 다음에 750년경에 서방교회가 동방교회의 모든 성직자 없이 독자적으로 모여서
카톨릭 교회가 저 동방교회보다도 더 위대한 교회라고 만든 신앙 고백이 뭐냐 하니까 750년에 카톨릭 교회가 만든 사도신경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나라에 사도신경을 강의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아주 지도자급에 있는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을 강의를 한 책들을 보고, 참 더 한심한 얘기는 이 침례교 목사님 가운데 어떤 목사님은 수요일날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강의하는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참 어처구니 없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 사도신조가 그러면 당신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삼느냐라는 얘기를 제가 지적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조가요, 결정적으로 카톨릭이 제정했다는 얘기는 이런 내용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내용에 보면은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강의 생활을 한 30년 하면서 학생들한테 질문해봤고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 공회란 말이 뭔 말이냐? 이 공회란 말을 제대로 대답하는 학생들도 목사도 별로 없는 걸 봤어요. 아니, 자기가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하면서 거룩한 공의를 믿습니다라고 말하는데 공의가 뭔 말인지를 모르고 공의를 믿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번역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데, 원문에는요, 라틴어 단인 영어 성경 가운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believe in the Holy Ghost.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The Holy Catholic Church. 이 영어 성경 가운데는 뭐라고 되어 있냐고 하면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아울러 거룩한 카톨릭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말은 그럼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말이냐? 여러분, 신약 성경 가운데라든지 구약 성경 가운데 카톨릭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카톨릭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용어는 최초로 118년경에 있는 안디옥 교회 ig나티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보편적이라고 하는 말로 쓴 말이지, 신약성경, 구약성경 가운데 카톨릭이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 신앙 고백에 나는 거룩한 카톨릭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주장은 누가 만들었냐고 하면 카톨릭 교회가 우리가 동방교회보다도 더 정통적인 교회라고 하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750년에 만들었던 그 유산을 개신교들은 이게 사도들 신앙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해가면서 사도신경을 사도들의 신앙이라고, 이 사도들이 그런 거 안 믿었어요. 이 사도들이 안 믿었다는 근거가 뭐냐? 사도들이 믿었다고 하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텐데 신약 성경 어디를 봐도 카톨릭이라고 하는 용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카톨릭이 자기들 교회가 정당하다고 하는 걸 만들어 놓은 이 카톨릭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누가 공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놨어요? 누가 바꾸는지 아십니까?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130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줬던 아펜셀라 언더우드라고 하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영어로 예배를 보는, 제 집안 가운데에 참 그 영어를 잘하는 그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이 영어로 된 그 사도신경을 암송을 하면서 맨날 보면은 홀리 캐톨릭 처치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참 이게 카톨릭을 믿는다고 영어로는 얘기를 하는 것이 이게 맞는 건가? 질문을 하는데 목사들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대한 진리는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신앙이다, 사도적인 신앙이다?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카톨릭이 제정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걸 누가 개신교에서 도입했느냐? 바로 그게 장로교 창시자인 칼빈이라는 사람이 최초에 도입을 했어요. 이 칼빈이라는 사람은 나이 27살 먹어서 제일 처음에 쓴 책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입니다.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이 뭐냐면
십계명 강해, 주기도문 강해, 사도신경 강해. 그래서 나이 27살부터 50살이 먹을 때까지 이 기독교 강요를 6번이나 개정을 하면서 쓴 책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인데, 이렇게 사도신경 카톨릭이 제정한 카톨릭의 신앙 고백을 이게 사도들 신앙 고백이라고 거짓말해가지고 사용을 해서 500년 역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지금 개신교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사도신경이라는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가슴 아픈 얘기예요. 역사를 이런 거를 모른다고 하면은 모르겠는데, 역사의 내용을 알고 보니까 참 너무나도 지도자들이라는 사람이 잘못 배웠거나 잘못 인도하거나 잘못 가르친다고 하는 그 후유증이라고 하는 거는 당대로 끝나지 않고 500년, 600년까지 계승되어 오는 이 참 참담한 현실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는 지도자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진리를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사도신경에 이제 빼진 것과 원문에 있는 내용을, 잘못한 원문을 이제 우리들이 이렇게 잘 깨닫기를 바라고, 또 이 사도신경에 바라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고 하면은, 영문 사도신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해서 was crucified 하고, 장사 지내고, 그래서 dead and buried. 그 다음에 영문 성경에는, 영문 사도신경 가운데는 이 말이 꼭 나옵니다. He descended into hell. 이게 뭔 말이냐고 하면, He descended unto hell.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도신경의 원문 가운데 보면, 라틴어도 그렇고 이 원문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장사 지내고 무덤에 장사 지낸 그 무덤 속에 있는 그 기간 동안 안에 몸은 무덤 속에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지옥을 내려가셨다는 것이 사도신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요 구절을 싹 빼버렸어요. 우리나라에는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하는 구절을 빼버렸어요. 누가 뺐어요? 이게 장로교 선교사였던 아펜셀라 선교사님은 이 구절을 넣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감리교 아펜셀라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미국 감리교가 이 구절이 이게 카톨릭이만 믿는 연옥설 교리와 너무 흡사하기 까닭에 우리는 연옥교리 부정하려면 이 구절을 빼야 한다. 그래 주장을 해서 할 수 없이 이 언더우드 장로교 목사님이 감리교 아펜셀라 선교사님을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가서 130년 전에 이 사도신경을 요 구절을 싹 빼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신경 가운데에는 영문이는 나타나는데, 지금 우리 한국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셨다,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요 내용이 없는 채에 한국만, 전 세계가 없는 한국만 독특한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참으로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고 한다고 하면 얼마나 참 참담한 얘기겠습니까? 또 하나 기막힌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어요. 이 한글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고 되어 있는데, 영어 사도신경에는 뭐냐면은 I believe in the communion of saint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성인들이 교제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그랬는데, 이걸 성도가 교통하는 걸 믿는다? 아니, 이 성도의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만이 성도가 교통하는 게 아니고, 저 불교도들 가운데도 같은 성도라고 해서 교통을 하고, 또 다른 무슨 타종교들 가운데에서도 성도 교통 얼마든지 합니다. 그런데 이게 성도가 교통한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 성도가 교통이 아닌 내용이라고 하는 근거가 뭐냐? 이거는 이 사도신경을 최초로 라틴어로 만들었던 라틴어 성경을 찾아보면 합니다. 라틴어 성경 가운데에, 라틴어에 있는 사도신경 가운데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라틴어
이제 사도신경을 이제 찾아보니까 생토름 콤무니에네움, 생토름 콤무니에네움, 이 말을 한국말로 번역을 한다면 무슨 말이냐면 모든 성인들의 통공을 믿습니다. 이 통공이라고 하는 말이 공로가 통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 말을 좀 부연해서 설명을 한다면 카톨릭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성인들을 믿지 않습니까? 뭐 테레사 수녀가 성인이란다든지, 뭐 또 김대건 신부가 뭐 성인이란다든지, 뭐 프란시스가 성인이란다든지. 그런데 이 성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고 하면 보통 평신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보다도 달리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보다 더 큰 공헌을 잇는 사람들을 이제 그 종교회의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가서 결정을 하는데, 여러분 놀란 사실은 카톨릭 신자들이 한번 달력을 보세요. 카톨릭 신자는 1년 365일 가운데서 성인들이 수백 명이 거의 매달마다 성인의 날이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얘기는요, 카톨릭 교회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않아도 성인들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도 성인들이 쌓았던 공적, 성인들이 쌓았던 놀라운 하늘나라의 축적된 보화가 우리들에게도 미칠 것을 믿고 우리들에게도 기도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신경을 최초로 이렇게 제정을 했던 그런 카톨릭 교회의 하나의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개신교는 어떻게 얘기해요? 칼빈이의 모든 사람들은 이게 뭐 성도가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말이 돼야 이런 얘기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오늘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그냥 깨달음 없이 습관처럼 반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참 예수님이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동정녀 처녀에게서 났다고 하는 것은 성경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도 100%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정녀 탄생을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카톨릭에서 말하는 동정녀라고 하는 말이 영어에서 처녀라고 하는 말은 A 버전인데, 카톨릭에서 말하는 것은 관사 더 버전이라고 해서 마리아, 이 처녀가 아니라 오직 유일한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오직 하나님을 낳은 어머니,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참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우리가 아는 성모 마리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낳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말을 우리는 그저 우리가 믿는 처녀 탄생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말을 믿는 것이고, 더 놀라운 현실은요, 카톨릭 교회는 지금 피우스 12세라고 하는 분이 1950년에 이 동정녀 마리아가 죽지 아니하고 성천했다고 하는 마리아 성천교리까지를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성경에 이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동생들은 넷이나 남동생이 있고 여동생들을 낳았지만 그 동생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난 게 아니라 사촌들 얘기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처녀로 예수님만 낳고 처녀로 지내다가 그는 안 죽고 하늘로 승천했다고 믿는 것이 사도신경과 카톨릭이 믿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사도신경을 참 카톨릭이 그대로 믿고 있고, 또 더 놀라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가? 여러분이 참 이 사도신경 마지막에 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가 심판만 하기 위해서 오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심판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 지금 현재 모신 사람은 장차 주님만 와도 심판받는 게 아니라 영광의 부활을 하는 건데, 예수님이 마치 죄인들 심판하러 오시는 것처럼 사도신경을 만들어진 것은 이 종말론 신앙을 잘 모르는 가톨릭의 신앙이 오늘도 이 바로 사도신경에 그대로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참 사도신경을 암송하면 정통신앙이고 사도신경을 암송하지 않으면 이단입니까?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참 이 말이 근거 없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어떤 침례교 목사님들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사도신경을 암송을 안 하고 사도신경을 예배 안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왔다가 이단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다른 눈치 보느라고. 참 이거 주관 없는 목회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라고 하는 긍지를 조상들이 지켜왔고, 우리 참 조상들은 그런 성경대로 믿는 신앙 때문에 가톨릭에 의해서 수천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가톨릭이 하자는 대로 우리의 이 침례교 조상들도 다 따라했다란다고 하면 죽지도 않고 재산도 뺏기도 안 하고 추방당하지도 않았을 텐데, 우리는 그런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 인간들이 제정한 거, 인간들이 만든 신조, 인간들이 모든 거는 하나님 앞에 충성되는 우리 신앙으로는 용납이 안 된다. 그래서 거부했던 것들이 침례교 조상들이었는데 그 침례교 조상들에게 침뱉을 일을 왜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정말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는 내용은 단호하게 거부하고 성경의 진리대로 핍박받고 순환받으면서도 이 말씀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잘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런 신앙을 물려줘야 이 후손들이 더 복을 받는 것이고 그들이 더 발전하는 것이고 그들이 더 위대해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가 미래에 전개될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에 근거한 신앙대로 사시는 여러분들과 여러분 후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